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나도 다를 때 그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은 바로 성경 시편 77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신음했습니다. 손뼉치지 않았습니다. 신음했습니다.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신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였고 깊이 묵상할수록 내 영은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장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음의 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며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영이 희미해졌나이다. 주께서 나의 눈을 붙잡아 감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 한마디, 내가 생각하기를 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싹틀 때, 두려운 생각이 고개를 들 때, 혹은 누군가를 향한 옹졸한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 그 시작에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위협이나 명백한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아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 청바지가 지금보다 헐렁했던 그 시절을, 내가 돋보기 안경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그 좋았던 날들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묵상하며 내 심령이 자세히 살피기를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밤에 불렀던 나의 노래를 기억했고 나의 마음으로 묵상했으며 나의 영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7절 이하의 말씀은 나라는 생각의 메아리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생각은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적 혼란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감정적으로는 혼란스러울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강건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의 절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 되돌려준 대답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경험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의 손을 거두셨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듯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세 가지 덫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적 사고의 3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개인화입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것은 단지 실망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의 어두운 사정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가치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둘째, 영속성입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이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믿음입니다. 셋째, 파급성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사라졌다.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자녀 한 명 때문에 자라고 있는 다른 자녀를 보며 기뻐할 수 없고 마음의 지옥 때문에 건강한 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의 덫에 갇혔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내 비전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내 삶의 기쁨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혹시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물론 우리 삶에서 정말로 끝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절망의 차이입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압박을 막아주시거나 모든 문제를 우회하게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고통이 절망으로 변질될 때 시작됩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아픈데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절망은 위험합니다. 절망은 고통에서 희망을 뺀 것입니다. 절망은 상황을 보며 결코 사라졌다,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거나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며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넌 절대로 변하지 않아. 넌 영원히 실패자야. 넌 언제나 그런 모습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일시적인 고통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절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고통을 절망으로 바꾸는 전문가입니다. 하나의 갈등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가 받은 소명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내시어 당신의 절망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격 없다고 속삭이던 모든
나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십자가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상황 속으로, 당신의 방으로, 당신의 상처 속으로, 당신의 가정과 사업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탄이 끝났다, 포기해라, 싸움을 멈춰라, 떠나라고 속삭였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는 생각에 더들 위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비참함으로 끝나는 모든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의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 그 경첩과도 같은 구절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우울감이 당신에게서 숨기고 싶어하고 사탄이 당신의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구절입니다. 그 모든 신음과 절규 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과 저의 삶도 이 구절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보십시오. 그는 처음 2절에서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손을 뻗었습니까? 내가 뻗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에 지쳤으며 미래에 낙담하는 이유가 당신이 뻗고 있는 이 손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더는 줄 수 없어요. 더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너무 지쳤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10절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하니 나는 더 높은 법정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뻗으셨던 그 세월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손을 뻗으셨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의 지친 손을 잊어버리는 순간 놀랍게도 나의 두 손은 경배하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짓누르는 나의 생각에서 눈을 들어 당신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오른손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한계와 지친 손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붙드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신음은 찬양이 되고 당신의 절망은 새로운 소망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시선을 돌려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싸움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